오늘 목요일입니다.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너무 새로워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게 왜 새로웠냐면요. 목자라는 건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맞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삶은 나고. 내 삶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삶을 또 안 챙겨주는 것 그런 같고.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의 이제 고백을 보면서 네. 나는 왜 이런 선포를 못할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면서 채워주지 않으실까? 이런 확신이 왜 없나를 좀 나누게 됐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또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면 내 인생이 요셉처럼 늘 형통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너무 좋은 장면만 봐서 그렇지. 네. 뭐 요셉도 그의 인생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의심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또 바울도 능력 있는 사역자로 사용됐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40의 감한 매를 또 몇 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신앙 고백이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우리 신앙이 중심적인 고백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내 삶을 채우신다는 또 그런 믿음을 좀 인내하면서 또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말씀 자체가 약속이고 네. 언약이니까 우리가 네. 또 이 말씀으로 네.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또 실제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움직이게 해야 되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 없는 말씀의 지식은 결국에는 썩어버리고 만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렇게 증거되기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닫고 막상 기도실 가가지고 네. 말씀을 펼쳐놓고 이것이 나의 기도다 생각하고 네. 입을 딱 떼려고 하는 순간 네. 안 되죠. 그렇죠. 갑자기 막 없던 카톡 욕심이 돌리고.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반드시 안 됩니다 하는 게 네. 떼쓰기도 하고 뭐 이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다 연약한 존재들이니까요. 네. 뭐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지만 맞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보는 게 맞아요.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또 우리의 고백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네. 또 자비를 베푸시니까요. 네. 힘내십시오. 여러분 함께 해봐요. 파이팅.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읽어 내려가다가 좀 싫다 하더라도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기도문을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은혜 2글자 남겨주셔서 기도문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마임에서 수분젤 세트,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 한 박스,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지저스로드 글로벌과 동진생명연구원이 만든 인체에 무해한 살균 탈취 스프레이 미네롤,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힘내. 송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 힘내시라고 힘내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찬양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고백들로 가득 찬 다윗의 시인데요. 네.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보기만 들어도 아실 건데요. 1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2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문제를 드렸습니다. 네. 시편 18편이냐, 네. 시편 23편이냐가 오늘의 맞아요. 23편을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네. 목사님이 네. 방송을 네. 미리 안 것도 아니신데 이렇게 네, 문제를 주셨습니다. 네. 문제는요,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의 제목을 네. 여러분이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2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찬양 들으면서 정답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뭔지를 맞춰주시면 네. 되는데 제목이 너무 기니까 1번인지 2번인지로 보내주시길 바래요. 보기 다시 한번 드릴까요? 1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2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첫 소절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정답 샵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바로 이 찬양의 제목을 보내주세요. 이 찬양은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 인생에 임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로 가득 찬 시입니다. 1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2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운데서 정답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 찬양을 통해서도 목사님의 묵상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은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제 사무엘하 22장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을 다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다윗의 회고의 내용에 이 시편 18편의 내용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의 내용이 네. 다윗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요약본과 같다라는 자서전? 맞아요. 그런 뜻일 수 있는 하나님의 네.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네.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 아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믿는 신자의 삶에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자기의 삶에 있었던 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승승장구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또 십수년을 또 보냈고 자기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고초를 당했고 그 뒤에 반란도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했고 또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과 환란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신자의 삶도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 다윗을 건지신 이야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고난과 환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22편을 보면 18편을 보면 나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많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다, 뭐 피할 바위시다, 뭐 등불이다, 바위다, 견고한 요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서 오래 쫓겼던 거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또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런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들이 떠오를 정도였다.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런 구원의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고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이제 제가 물어보면 성도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어떤 단어들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라고 물어보면 딱 쉽게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네. 저도 방금 혹시 저한테 물어보실까봐 그래요, 맞아요. 고민했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22장이 원래는 다윗의 인생의 어떤 중반기 정도에 기록된 거예요. 시편 18편이라는 게. 네. 근데 다윗은 막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자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만큼 명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막 그런 것들을 쫙 열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은혜의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말해도 이제 지겹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항상 모이면 군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 군대 얘기, 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렇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렇게 군대 이야기를 즐겨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대가 좋아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뭐 지금 기억이 미화돼서 그렇지. 미화. 네, 군대에 있으면 참 기쁘고 되게 낭만적인 일이 많았다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군대 가라고 한다. 군대 안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도 군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한 뼘 더 성장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군대 이야기를 남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혼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내가 또 고난받았던 것들, 또 지나온 순간들을 어느 순간 그 고난의 시간을 말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시간들이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고 그래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복으로 내 지나오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환난과 고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지겹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주는 게 뭔가 결국에는 다윗의 인생의 강함의 비결이 결국엔 누구시냐? 하나님이셨다. 맞아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22장을 이제 나중에를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온유함이 자기를 크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리셨고 나를 고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배우라고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시금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청취자 가족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장님 어떠세요? 아멘. 네. 그렇죠. 우리가 참 돌아보면 지금 힘든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지나온 생을 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또 있잖아요. 네. 제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떠올리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환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하 22장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린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터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 다윗이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갔고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 노력의 산물도 아니고 내 의지의 결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런 신앙 고백들이 구약의 인물들만 하는 거냐? 그렇진 않죠. 신약으로 와도 동일하게 사도들도 이런 고백을 계속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한 고백이죠. 이제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이제 없애달라고 강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조금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좀 약해진 데서 뭔가 또 강하게 임한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넘어갔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네가 네 인생을 살마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네가 손에 꽉 쥐고 있는 너의 능력 그것이 끝장나 버릴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너한테 임하게 된다라는 구절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예를 들면 적금 통장이라면 적금 통장 그것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달란트라면 그런 것들 그게 다 끝장나 버릴 때 그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고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데요. 아마 오늘 이제 적진을 향해 달려야 되고 성벽을 뛰어넘어야 되고 또 정말 견디고 싶지 않은 고난과 환란이 오늘도 좀 그렇게 괴롭히는 삶을 가진 우리 각종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눈뜨기 싫고 출근하기 싫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좀 여러분에게 위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목사님도 지금 방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끝장났을 때 네. 내가 쥐고 있는 힘이 네. 다 소진되어야지만이 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 맞아요. 그 능력으로 내가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신다. 네. 그런 메시지를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요? 본의 아니게. 근데 오늘 목사님까지 해주시니까 네. 제가 놔야 될 뭔가가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참 네. 많이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네. 반성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산다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힘 빼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계속 내려놓으면서 내가 가진 힘은 빼고 내가 가진 힘을 뺀 자리에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는 거, 네. 그걸 충만하게 하는 거, 그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너 그렇게 힘준 적 없는데 이런 그렇죠. 생각이 또 반대편에서 스물 올라옵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너 무슨 힘을 줬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나는 그냥 겸손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순종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이런 고백들을 결국엔 하게 하시거든요. 네가 아직 붙잡고 있는 게 있다. 네. 네가 아직 힘주고 있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지나봐야 아는군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고 결국엔 지나간 그 자리를 나중에 우리가 다시금 되새길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근데 너무 힘들죠 지금. 이 저처럼 지나가기가. 근데 네. 내가 뭐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 생각이나 또 마음의 묵상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입술로도 맞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라고 하기보다도 지나간다. 네. 지나가니까 그래요 하나님 네. 이 정도로 수긍이 안 되더라도 네. 그 정도까지는 어떨까 싶네요, 네. 목사님.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좀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님도 응원하고 또 그런 이해 안 되는 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을 응원하는 것은 네. 모두가 다 힘겨운 시간을 결국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자로서의 삶의 숙명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동역자들끼리 같이 힘내자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같이 용기를 북돋아 가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라고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공동체로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과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눈물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목사님, 제가 네. 올해 들어서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도 노트를 만들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쓰고 있는데 지금 한 25일이잖아요. 네. 1일부터 25일까지의 매일 기도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네. 며칠 전에. 네. 전부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만 내내 했는데도 왜 계속 끝까지 가야 돼? 진짜 구덩이도 구덩이. 막 더 밑에까지 20m, 가야지. 30m 파는. 그런 걸 기다리고 계시는지 오늘 한 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 일하심이라는 거, 그걸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항상 인생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좀 떠나지 않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묵상이 있었던 찬양의 제목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2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곡 조금 다른 버전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힘,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치료자,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힘, 내 의의 하나님,
주를 내가 주를 자, 오늘 이 찬양의 제목 맞춰주시는 것이 퀴즈였는데요. 네. 정답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1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였습니다. 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이었죠. 네. 4524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심 또한 은혜임을. 그걸 고백하는 것 또한 은혜다. 네. 1966님은요, 제가 즐겨 부리는 찬양이다. 또 1902님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502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몇 년 만에 이 시간에 기상해 보네요. 세상에. 그래요. 다른 일이 있으셨나 봐요. 기도문 받을 단어도 모르고 늦게 일어난 것도 서러운데 놓친 것이 많아 더 속상하네요. 네. 기도 시간도 지났고요. 그래도 찬양 들으며 심기일전 해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기도문 받으실 단어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네. 또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맞아요. 4524님이 보내주셨어요.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분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실한 은혜. 주님의 성실하심이군요.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은혜가 되는 찬양 중에 한 곡 오늘 묵상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였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요. 은혜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마무리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날씨도 많이 추워가지고 많이 움츠려 드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또 의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모시고 신앙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오늘도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은 더욱 반짝반짝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혜진이었고요.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송철수 목사였습니다.